자, 오늘 7월 29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고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안에서 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 누구나가 다 응답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15장 5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라고 했죠.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이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하죠. 그죠? 또 예수님이 또 내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의 삶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열매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열린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정말 성령으로 중생하였는가 이것을 항상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만 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으면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5절의 말씀의 후반절을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같지만은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어떠는가 하면은 그들의 삶이 밑바닥이 되고 굉장히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은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이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어떤 일도 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내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딱 깨달았을 때 보면은 이미 바닥이 돼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늦지 않았죠. 그죠? 따라해봐요. 깨닫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떠나서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예수님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딱 깨달을 때에 그때부터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은 것 같지만은 늦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매가 많이 없는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결코 열매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주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자, 15장 6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여러분, 나무가 어느 정도 자꾸 가지가 뻗어가고 또 이래 되는 경우도 우리가 볼 때에 보통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게 그렇게 뻗어나가면은 이제 가지치기를 합니다. 적당하게. 그죠? 예.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마치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게 하는 거예요. 가지처럼 완전히 가지치기가 돼가지고 내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중에는 가지치기처럼 내 인생이 가지치기가 돼가지고 밖에 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밖에 버려지면은 뿌리와 줄기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내 삶이 자꾸 말라버립니다. 이상하게 뭔가 내가 잘할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고 우리 집안이 될 것 같아요. 야, 내가 하니까 되네? 아이, 뭐 끄떡없다. 아이고, 우리 자식들 잘 될 거야. 아이고, 이 사업이 잘 될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끄떡없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 자꾸 갈증을 느낍니다. 이상하게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자녀의 관계나 모든 것들에 이상하게 자꾸 말라버리는 거예요.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정신까지 말라버리는 거죠. 나이가 들면 자꾸 기억력이 쇠퇴됩니다. 그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쇠퇴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정신 상태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자꾸 말라버리겠다는 거죠. 끝납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립니다. 불에 던져버린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지옥불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떠나서 삶이 말라지고 너무 힘들어요. 자꾸 어려워져요. 그런데 끝까지 가보니까 완전히 내 삶이 지옥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런 말을 하죠. 야, 사는 게 지옥 같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가 짧 벌어진 모습이에요. 내 삶이 지옥 같다고 하면은 지금 불에 던져져 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해야 이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물질을 가지고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지가 잘려서 버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불에 던져지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은 지옥불을 경험한다. 교회를 떠나면은 지옥불을 경험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쉽게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 원칙에 맞지 않아가지고 나 예수님 안 믿는다. 내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지옥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떠나게 되면은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지옥불을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는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너무 늦어버린 그런 시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을 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 먹을 수 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봅시다.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응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거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 왜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나 하나님 안에서 교회 다니는데요. 나 직분 받았는데요. 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조건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항상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안 살아요. 항상 사는 게 예수님 밖에서 세상 말하고 세상 짓 다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내 안에 사람의 말, 세상의 어떤 그런 유행, 세상에 즐기는 것,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의해 가지고 웃기도 하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막 울기도 해요. 그 사람은 마음에,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말에 의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지 못하고 사람의 말만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은 말씀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금방 흔들립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픽픽거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아서 버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예수님 떠나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경험,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좋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내가 좋을 때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좋을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고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는 금방 돌아섭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답. 말씀이.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말씀 없이 예배하고 말씀 없이 일하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결국에는 자꾸 힘들어지게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여러분이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부족하여도요. 여러분들이 뭘 배우지 못하고 돈이 좀 없고 아니 월세방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100%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잖아요. 구약, 신약이 뭡니까? 구약은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 신약은요, 바로 지금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 그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을 지켜라. 신약을 지켜라. 그러면은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줄게. 그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보세요. 창세기부터 약속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보세요. 약속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내가 목사라고 하여서 내가 중직자라고 하여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럼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살고 기쁨이 있고 기쁨으로 살고 화평하고 사람하고 관계가 좋고 힘들어도 오래 참을 줄 알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하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도를 지키면서 직장에서는 직장의 도를 지키면서 또 온유하면서 일을 할 때 절제할 때 절제할 줄 아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많이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야, 그래 네가 내 제자 맞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열매가 있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가장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거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가치가 있고 보람된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